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지 말아야 복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을 걷어차는 자가 되지 말라 제목의 말씀으로 전했죠. 복을 받은 사람, 죄악이 용서받은 사람, 죄가가 가려진 사람,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또 어떤 마귀적인 그러한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휘우당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복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의인의 휘중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절대로 복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정말 백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원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가깝게는 17장 27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서는 아니 됐나니, 그죠? 아니 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권세자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할 수 있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거죠.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주님께서 화를 당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경우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실족시킨 건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고기가 존재하는 한, 고기가 존재하는 한이 아니라, 오늘 좀 이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것이 다 주님과 관계 있고 결국에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보겠습니다. (11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실족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실족하면 오히려 화가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이 주님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중에서 가장 큰 자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주님 때문에 실족할 만한 그러한 마음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누구라도 실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동시에 실족하는 그 이유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중에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는 것처럼 침례인 요한은 의심하기 시작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주님을 주님으로 지금 인식을 못하는 거죠. 헷갈려 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과연 주님이 그리스도십니까? 과연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면 제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좋은 기대입니다. 근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혼이 잘 된 사람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 실족하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믿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그 복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믿으면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때문에 단지 주님 믿은 것만으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행복 시작, 불행 끝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제 오히려 주님을 믿기 전에 믿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들까지도 있는 것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 그 고생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믿은 사람들은 고난도 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그 각오가 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자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실족할 만한 상황에 놓인 거겠죠.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한다 이거죠? 내가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 회당에서 추례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침례인 요한처럼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했던, 찬양했던 사람이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거죠. 너희가 회당에서 추례당할 것이고 재산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많은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은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그 고난이 뭔데요?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그 영광을, 비중을 이루어가는 그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그 귀한 열매도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씀했어요.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가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기뻐하라 이거죠. 즐거워하라 이거죠. 왜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을 믿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고난 받을 것을 여러분들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지에 대한 계산을 가져야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막노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을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계산해 보겠죠. 예,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어떻게 대출 받고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계산은 나와야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아니라는 말이죠. 계산 어느 정도 나와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이런 계산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숙고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 중도에 하차하고 말겠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다가 고난이 오자 실족하고 만다고 한다면,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정말로 간증을 잃어버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 한때는 예수님 믿고 뭐 한다더니 저 꼴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 중에서, 예, 데마가 대표적으로 있죠.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예, 바울을 떠나서 그 주님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자 중도에 하차하고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마가처럼 고난이 오자 그렇게 중도에 하차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러나? 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왔는데 왜 이러나? 내가 기도했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주님 왜 이러시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미리 다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아니라는 것이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니란 말이죠. 은사 주시는 목사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럼 저는 지금 뭐 감기 귀신이 붙어갖고 지금 감기 걸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만나지 않았을 그러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모셨어요. 자기들의 배에 모셨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져서 가는데 장밋빛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즉시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이 가득 차고 막 죽게 생겼어요. 와,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제자들이 그렇게 깨우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개의치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라 가는데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가고 복음도 증거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들처럼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적 없습니까? 내 형편이 이 지경인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했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다가 주님을 질투하다가 그렇게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 때문에 실족한 한 사람을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주님 부인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족한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실족한 걸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실족한 게 답이에요. 그럼 주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는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해 버린 것이죠. 럭커 목사님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모습에서 질투를 느꼈다. 아니, 능력이 대단하신 양반이 왜 바보같이 저렇게 질질 끌려가? 답답하게. 어찌 해보시지. 그 능력 썼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아니, 왜 저렇게 바보같이 끌려가시나? 예, 베드로는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했고, 실제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실족한 게 맞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실족한다 이거죠. 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네요.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네요. 그 문제를 빨리 그 고난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으시네요. 아,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네요. 주님께서 침묵하시네요.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가 잠시 받는 그 가벼운 환난이 너희가 받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가 안 된다고. 근데 당장 치워달라고 영광을 주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말했는데 치워줄까? 정말 치워줘? 장밋빛 인생이 되기를 바래? 다 치워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으면요, 하나님 헌식작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게 우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고난이 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고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요.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지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살아 역사해야지 어떤 고난에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문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께 질투를 느끼면서 그렇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혼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는 것은 왜 실족하는 것인가? 주님 때문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듣는 사람들이 실족했다 이죠. 그들의 죄, 위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책망하시니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부복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고 말았어요. 자, 말씀을 듣고 실족했다 이거죠. 말씀은 곧 주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실족했다는 것은 동일하게 주님 때문에 실족한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가서 보니까 또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실족하는 사람들, 그 말씀은 주님이신데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권능이 어디서 났는가 하고 놀랍니다. 그럼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따를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 문맥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13장 57절에서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실족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실족한 것이죠?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죠. 육신으로 알은 거예요. 55절, 5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특별히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뭐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을 버려버렸어요. 배척했어요. 실족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육신적인 면모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인데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거죠. 저 가난한 저기에 저 형제들은 누구 있고 거기에 첫째 아니가. 전파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주님이신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육신을 보면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육신적인 면들을 보니까 다 실족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그 설교자의 어떠함을 자꾸만 지적해요. 역적조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꼭 보면 그래요. 마귀의 전술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계략이 뭔지 아세요? 목자를 치라. 아까 읽었잖아요. 그럼 양떼가 흩어지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목자를 쳐라 이거죠. 목자를 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목자의 육신적인 면모들을 보는 거예요. 그 볼라치면 얼마나 그 건수가 많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제가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고 또 답답하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또 얼마나 허물이 많고 또 말투도 그렇고 얼마나 불평거리 삼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전 성경 공부도 봤지만 설교자들 치고 돌에 맞지 않은 사람 별로 없다 이거죠. 다윗도 돌에 맞을 뻔했고 모세도 저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나이다. 그리고 스테판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여러 사람이 있죠. 예수님도 돌에 맞을 뻔했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의 육신적인 면모를 바라본 사람들은 실족하고 말았어요. 바울도 육신적인 외모라는 것은 주님처럼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어요. 말도 둔하고 언변도 하찮았습니다. 때문에 교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배척한 것이죠. 배척했다라는 말, 어펜스, 바로 실족했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바울이 사도됨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동일한 사람이, 동명이인도 아니고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죠. 의심 없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믿는 그들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했다 이거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요,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생기지 않죠. 오히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은 그 설교자를 배척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체는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결국 주님 때문에 실족하고 만든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목회자를 들고 넘어갑니다. 걸고 넘어집니다. 목사의 어떠함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실상은요, 그들이 말씀이 싫어서 말씀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초림 때 목자셨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이 그들에게 목자가 아니라 단지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알게 되면 돌을 집어들어요. 왜요? 그들은 양들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이 아닌데 목자를 왜 따라가요? 늑대가, 이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물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 목자를 물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고 물어뜯고 씹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지 아세요? 양이 아니에요. 양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양으로 취급 안 하세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징계하기 전에 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증인 삼아서 가서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말하고 그러면 들어야죠. 안 들어요.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건지 아십니까? 난 양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이교도나 세리같이 취급하라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교도 같은 짓거리 한다 이거죠. 왜? 교회 말을 안 들어요? 목사의 말을 안 들어요? 징계라도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마귀 자식이죠.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뢰하는 자들,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견고한 반석이 되는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걸려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실족하는 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그 정신이 아주 좋다고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와, 그 정신은 대단하다고.
뺨을 맞으면 이쪽도 돌려대라고 와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교리를 이야기하면 다 물러가 버립니다. 나가 자빠집니다. 실족합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배척해버립니다. 이 말씀에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다 실족해버린 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독교만 진리라고? 예수님만 진리라고? 너무나 배타적인데 너무나 편협한데 너무나 독선적인데 그러면서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다 실족해버린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실족한 거 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수억의 사람들이, 거기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실족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실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렇게 실제적인 왕으로서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배척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가톨릭 교회와 친가톨릭 교회들이 다 실족하고 만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실족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분별력을 가지세요. 말씀에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에도 막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죠. 삭제되고 첨가되고 변개돼도 그리고 세례도 오르냐 이거죠. 크리스마스도 오르냐 이거죠. 부활절 오르냐 이거죠. 성경적으로 대답해보라 이거죠. 두세 증이 없으면 성사를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희들 교회가 오르냐 이거죠. 목자를 대석해서 육신적인 분리를 해놓고 성경적인 성별을 했다고 웃기지 마라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 말씀을 배척한 거예요. 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주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죠.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정치를 폈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다가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영적인 의미의 말씀일 뿐이라고 하면서 배척해버립니다. 여기 안식교인들, 통일교인들, 모든 이단들이 다 나가 자빠지고 실족해버렸어요. 말씀을 배척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씀에 실족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이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척해버려요. 안 믿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실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지금 실족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죠. 자, 이처럼 성경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들이 보니까 사람들을 나가 자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모든 이단들은 그래서 다 말씀에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실족한 사람들은요, 사실 왜 말씀에 실족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실족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모든 말씀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에게 다 거침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거침이 누구에게 거침이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거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거침이 되는 거예요. 유치한 얘기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은 다 거침이 되는 거죠. 나를 친다 그럴 것이겠죠. 복음을 전하라고 설교하면은 거리 설교하라고 설교하면은 안 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은 다 말씀이 나를 찌르는 설교고 나를 치는 설교고 나를 죽이는 설교고 참 목사는 왜 저렇게만 설교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목사를 대적하고 그러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는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 그대로 읽겠습니다. 2장 6절로 8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분명하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걸려 넘어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견고한 반석이 되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그 자신도 지켜지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머리에 또 아는 건 많은데 실행을 안 해요. 꼭 그 들고 일어나는 애들 보면은 자기는 마치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해요. 열매가 없어요. 복음 안 전해요. 거리 설교 안 해요. 배운 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졸업하자마자 신학 졸업하자마자 웃을 일이 아닌데 신앙도 졸업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번에 졸업했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근데 안 들어요. 이런 설교 해도 안 들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 예외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다 걸림이 됩니다. 거침이 돼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나를 실족할 수 있다. 내가 실족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로 말씀 때문에 실족한 게 맞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곧 주님 때문에 실족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많은 경우 실제로 주님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것인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거치는 것 뭡니까? 걸림돌이에요. 어펜스. 역시나 실족해 하는 것으로 번역이 가능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실족해 하는 것이에요. 겉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왜?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에 걸림이 돼요? 교회 성장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건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복음을 전해요?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사형리 같은 경우 옛날에 이렇게 두 개 그림 보여줘 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삶의 질서가 잘 잡힌다고, 잘 돌아간다고. 그와 같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만 뇌가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바울이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한다고 한다면 왜 내가 박해받겠냐 이거죠. 근데 십자가를 전파하니까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거치는 것, 어펜스 역시나 실족해 하는 것이다 이거죠. 십자가가 실족해 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니까 즉시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서 실족해서 실족해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던 것이죠.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전하니까 어리석게 여기고요. 고개를 흔들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뭘 이뤘다고 어리석게 얘기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같은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거리에서 외치지 않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그 몇 마디만 전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왜 안 전하냐 이거죠. 거침.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또 그렇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니까 안 전하는 거거든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지 않기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이니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라 이거죠. 왜 할례를 막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 안 받으려고. 이처럼 성경은 십자가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분명한 승리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실족하는 것은 이미 실족한 것이고 실족하고 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저 축복만을 바라면서 온다거나 위로와 기쁨이나 어떤 자기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얻기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교리를 알게 되기 위해서 그런 기대로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즉시로 실족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있는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죽어야 된다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진다고,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비결이라고. 우리가 근데 이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협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더 모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람들을 실족하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당연히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 더 모을 수도 있겠죠. 아십시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정등수 목사 교회의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킹제임스, 우리 같은 킹제임스이라고 쓰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전해요. 우리처럼. 아무리 찾아봐도 거리 설교를 안 해요. 그런 영상 없어요. 우리처럼 개인 구령 안 해요. 길거리에서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냥 어떤 프로그램하고 무슨 영상 띄우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구원파처럼 그런 식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을 수는 있겠죠. 최근에 또 크리스마스 정동수 가서 보니까 여기 광주 반석 성서 침례교도 그런 것처럼 또 어딘가에 가보니까 사랑 침례교에서도 역시나 메리 크리스마스 이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예, 모르지 않아요 그들도. 근데 타협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 모으려고. 그럼 십자가를 안 전해요. 십자가 안 전하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이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 이거죠. 자,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부터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하죠. 주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를 지질 않아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도 부담스럽습니까? 주님께서 매라고 하는 그 멍에가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그런다고 하면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원인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그 명령이, 그 계명이 하나도 무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다. 과연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거나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너무나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마음을 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첫사랑,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과 그 피를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목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바로 주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그 주님이 나에게 거침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막다른 길에 놓인 거죠. 피할 수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무엇이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돌아가거나 피해가거나 할 수가 있는 많은 그러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답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실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고난이 장차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의 그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칼처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이 시간에. 혹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게 되었다든지 그 멍에가 정말로 무겁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해요.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라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아무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